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래서 서신서 말씀을 본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김영익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많은 것들을 좀 느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주일날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규정해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성영 목사이고요,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자녀의 아버지고 전익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어떤 명칭보다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불림받는 명칭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로 나의 삶 가운데서 밀려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큰 우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보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예수님은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피를 흘리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떳떳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설 텐데요, 이런 질문이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보면 우리가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재산을 서로 공동적으로 나누고 얼마나 기도하기에 힘썼는지, 그리고 복음 전하기에 힘썼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아주 아름답게 신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이 교회들 안에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교회에 이 사도들 앞에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오면 이 사도들은 이것을 아주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서 정말로 공동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춰두고 베드로에게 다 가지고 왔다고 다 내놓은 척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출발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온전히 만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대교회, 이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등장을 해요. 이 사대교회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문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사람들 앞에 살아있는 신앙과 같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예수 믿다가 구원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10처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야기입니다. 이 10처녀들은 등잔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등을 준비하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다 똑같이 끝까지 갔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신랑을 맞이하는 거니까 끝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5처녀는 기름을 준비되어 있었지만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신랑이 올 때 등 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분명히 드러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10처녀, 그 중에 5처녀, 미련한 5처녀 다 함께 신앙의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할 때 그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가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보니까 이 의사가 잘 진단을 하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뱃속에 있는 혹도 딱 수술을 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잘못 진단하면요, 오른쪽 발을 수술할 거를 왼쪽 발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못 착각을 하고, 아니면은 잘못 진단을 해서 옳지도 않은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을 깨어서 읽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저는 연예인들 중에 참 신앙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너무 아름다워서 최수종 부부 같은 사람들, 그죠? 이 부부들 정말로 아주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차인표 이런 분들 보니까 참 그 부부가 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간증을 해주면 이분들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간증을 쫙 해주고 나면은 나중에 변절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이 끝까지 신앙 잘해서 정말로 모든 연예인들과 우리 기독교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 중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큐티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자신들을 세워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죄 지을 때 양심을 작동시키고 그리고 돌아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꼭 붙들게 하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잘 해봐야 돼. 말씀 안에 내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이 작동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나를 좌우의 그 날쌘 검으로 나를 찔러대면 아멘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로 지금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때로는 우울과 그리고 모든 것이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 안에 온전히 내가 붙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한 방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과 또는 이 잘못된 이 나락으로 빠져지는 모든 전신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지배를 딱 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진단해 보면 내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는가, 이 찬양과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질 않아. 찬양이 나오질 않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작동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작동되어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참 신앙이었는가 거짓 신앙이었는가 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보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그가 돌아섰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의 마음을 박찔를 때에 이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수술하는 수술 도구와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 한 사람이 이 몸에 이 종기가 크게 나서 갔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그냥 거기다 반창고나 붙여주고 그 위에다 그냥 연고나 발라주고 그냥 잘 이걸 당신이 아프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감싸주고 돌려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의사는 뭐예요? 돌팔이 의사예요. 그죠? 근데 말씀은 날쌘 검과 같아요. 우리 영혼과 혼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자꾸 가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메스가 나를 딱 떼서 수술할 때 이 종기를 짜내야지, 그죠? 수술해서 짜내야 되지, 이거를 감싸고 보호한다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아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편 강도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저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악하지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에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보다도 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금을 소유하라, 아니면 달러를 소유하라. 이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 지금 만약에 1200원대에 1달러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막 IMF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막 1달러에 2,000원씩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려울 때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해서 나중에 안정적일 때는 우리나라 더 많은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 돈의 값어치가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어려울 때는 금을 막 사모한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사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다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보다 더 훨씬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으니까 이들에게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세워진 자로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지, 이 정도 죄는 사실 하나님도 눈 감아줄 거야,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늘 말씀 보고 또 내가 이 정도 예배드리고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영접 기도했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믿음의 생활이 아닌 진정한 그 상태가 됐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한철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이 우리가 진행되고 또 그때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 늘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이 온전히 초라해진 것을 느끼고 부족한 것이 느끼고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잊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불을 화살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이 상한 갈대가 되어 정말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했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구분한대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상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고 나약한 자에게 힘을 북돋워 주고, 그래서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은 그 열매, 나무의 열매로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감람 나무가 참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참 감람나무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그 열매가 아름다운 것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따게 되어 있어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따게 되어 있어. 배나무에서는 배를 딸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세상 것에 눈이 빠져 있고 마음이 빠져 있고 생각이 빠져 있어서 그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세상에 악취나는 열매들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인내와 이런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그리고 심각하게 영적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세워나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들림을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